누구를 해야 되죠? 손에 있는 걸 내려놓고 누구를 봐야 되죠? 전사님을 봐야 되죠. 그죠? 자, 볼 때까지 시작 안 할 거예요. 전사님과 눈을 마주칠 때까지. 자, 오늘은 전도사님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친구들, 메시아가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몰라요? 메시아는 바로 구원자. 그럼 구원자는 누구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죠. 자, 그럼 바로 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은 구원자를 만났을까요? 만났을까요? 네,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전사님이 영상 하나 준비했어요. 이 영상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 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영상을 한번 보고 잘 기억해야 돼요. OX 퀴즈가 있을 거예요. 알았죠? 네. 예고 클럽.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예수님이 한 마을에 있는 우물가에 앉아 계실 때 사마리아 여자 한 명이 물을 뜨기 위해 우물가에 왔어요. 내게 마실 물 좀 주시오. 네? 내게 마실 물 좀 주시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겁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도 말을 하는 것도 싫어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유대인들과는 달리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신 거예요. 이 우물의 물을 마시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마를 것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우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요. 저기 선생님, 제게도 그 물을 주세요. 제가 다시 목마르지 않도록 영원한 샘물을 저에게 주세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마을로 달려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방금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같아요. 다들 나와보세요.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나와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소개해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 이분이 참으로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실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맞아요. 이제 나도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직접 찾아가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어요. 자,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그냥 그림만 봤는지 아니면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잠시만요. 기다려 주세요. 예수님 어디서 만났어요? 사마리아 여인. 맞아요.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이건 번외 퀴즈였어. 자,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자 그 여인은 놀랐다. 맞으면 O, 틀리면 X. 손 위로. O, X. 맞아요. 왜 놀랐어요? 이유까지 알면 진짜 최고. 왜 사마리아 여인은 놀랐을까? 이때 당시에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자,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말도 섞는 걸 싫어했어요. 엄청 싫어하는 관계였고,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약간 무시하는 그런 추세가 있었는데,
갑자기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인한테 말을 거니 그 여인은 굉장히 놀랐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자신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평생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다. OX 평생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오, 맞아요. 평생 목이 마르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셨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은 그 물이 필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됐어요, 괜찮아요. 저는 그 물 필요 없어요. 맞으면 O, 틀리면 X. X 어떻게 해야 돼? 맞으면 O, 틀리면 X. 고민을 한다고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너무나도 뻔한 문제인데요. 맞으면 O 아니면 X. 다시 한번 생각해요. 기회를 줄 거예요. X예요, O예요? 애매하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맞아요. 그 물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예수님, 저에게도 영원한 물을 주세요. 근데 그 영원한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였죠, 우리 친구들? 맞아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바로 구원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자신이 그 여인이 기다리던 구원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자신이 내가 너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회를 줄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회를 줄게요. 구원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너희가 이 물을 마시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 기뻐서 온 동네 방네 알렸다. OX 온 동네 방네 알렸다. 끝까지 열심히 본 친구들 점점 약간 주춤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 소식을 들은 여인은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가 사는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내가 구원자를 만났어요 라고 온 동네에 알렸어요. 자, 친구들, 우리 지난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거든요. 대림절 뭐게요? 너무 자랑스럽게 몰라요 하니 할 말이, 목사님이 지난주에 분명히 설명해 주셨는데. 대림절,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언제예요? 크리스마스. 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친구들은 그럼 이 대림절에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나요? 좋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면 내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 무슨 선물을 받을까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좋은 마음 너무 두리뭉실해요. 자, 친구들, 전도사님은 무슨 선물을 받을까 기대해도 돼요. 당연히 전도사님도 크리스마스 때면 엄마한테 이 선물 사달라고 해야지 기다릴 수 있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누구를 위해? 나라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우리 혁준이, 혁빈이, 주아, 주희, 소희, 가온이, 윤서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인 것을 기뻐하며 생각하며 좀 이 대림절 기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전도사님이 미션을 줄 거예요. 다음 주에 물어볼 거야. 미션이 뭐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할게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보고 예수님 생각을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친구들은 아멘. 예, 우리 어린이들이 아주 퀴즈를 잘 맞추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렇게만 쭉 가면 공부 굉장히 잘할 것 같습니다. 자, 대림절 설교 시리즈,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시리즈, 오늘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한 여인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 이름 없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평범하거나 무명의 여인인데, 그녀에게는 개인적인 아픔이 있었습니다. 5번이나 결혼을 했는데 실패했고 6번째 남자랑 지금 동거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남편이 너에게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반복된 사랑의 실패와 결핍으로 점철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9절에 보면
물론 이제 당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안 거는 그런 분위기인데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하니까 굉장히 적대시하고 거부하고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남자에 대한 기본적인 배신감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마음의 상처와 병도 있었을 거예요.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있겠죠. 한두 번도 아니고 5번이면 이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5번이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잘못 산 거야. 모든 것이 내 잘못이야. 개인적으로 험악한 인생사로 인한 마음의 깊은 상처와 우울증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에게 2가지 병이 있습니다. 육신의 병이 있고 마음의 병이 있는데, 육신의 병은 좀 진단하고 정확한 병명이 나오면 좀 치료하기가 쉬운데, 마음의 병은 잘 진단하기도 쉽지 않고 치료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프로작이라고 하죠. 우울증 약입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병이 많다라는 이야기죠. 아마 이 여인의 사회적 관계도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6절 7절에 보면 정오에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정오는 뭐 거의 30도 이상 올라가고 40도까지 올라가는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물을 길러 여인이 홀로 나왔어요. 이렇게 더울 때는 물 기르러 안 나옵니다. 보통 해가 좀 뉘엿뉘엿질 때나 아니면 아침 일찍 물 기르러 나오지, 정오에 해 물 뜨러 나오는 여인은 없는데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이 안 나오는 이 시간을 피해서 나왔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어떤 도덕적 비난과 평가에 대해서 좀 듣기 싫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그런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아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혼자 살면 안 되냐? 그렇게 5명하고 결혼했다가 또 실패하고 6번째랑 사는 거 그 너무하지 않나? 혼자 살면 안 돼? 근데 이 지금의 상황하고 좀 달라요. 그 당시는, 지금도 여러분 여자 혼자 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여자 혼자 사는 것은 생계를 꾸릴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 앞서서의 결혼에서 아이가 생겼다면, 어린 아이가 있다면 더 방법이 어려운 거죠. 그러면 결혼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결혼을 해서 남자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겁니다. 어린 자녀까지 있다면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여인에게 그런 복잡한 사연이 있을 수 있고 또 먹고 살아야 된다는 절박한 현실이 있는 것이죠. 결국 인생과 영혼의 갈증을 느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항상 사랑을 추구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얻지 못한 여인,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그런 결핍,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에 대한 갈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영혼의 갈증이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계속해서 삶이 너무 고되고 팍팍하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러고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쉬고 싶다, 뭐 죽고 싶다. 어떤 사람들은 전쟁이라도 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현실을 타개할 게 현실에서는 어려우니까 이제 이걸 넘어서는 어떤 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 여인은 이 영혼의 갈증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인에게 죄가 있다면 사랑한 죄밖에 없다. 그리고 사랑은 죄가 없다. 여러분, 사랑은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사랑하다면 살다가 사랑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존재거든요. 4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4가지 사랑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우리 사랑은 그 사랑 이런 말로 한 말로 정의가 되지만 그 헬라어는 이제 4가지 말로 사랑을 좀 정의를 합니다. 이게 아마 어려서부터의 쭉 그런 사랑의 연속성입니다. 첫째는 가족애가 있어요. 스톨게라고 하는데 자연스러운 사랑입니다. 본능적인 사랑이고 가족의 사랑들입니다. 이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하는 사랑이고 하지 말라고 말려도 하는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애들에게는,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세상의 전부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어린아이들 보세요. 엄마 가는 거 자기도 따라간다 그러고 아빠 하는 거 자기도 따라한다 그러고 아이들에게는 그냥 그 어린 자녀들의 사랑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 의존이고 끊임없는 사랑의 갈구입니다.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사랑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할 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어린아이의 사랑을 배워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부모의 사랑은 그 자녀에 대한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인내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계산하는 부모 있습니까? 야, 내가 너 밥 이렇게 몇 끼를 먹였는데 내가 너 키우면서 옷을 몇 벌을 사줬는데 그 나중에 다 갚아야 된다. 그 어떤 통계에서 옛날에 보니까 아이 한 명을 대학 졸업시키기까지 3억 한 2, 3천만 원이 든다 그러는데 내가 너네한테 나중에 3억 2, 3천 다 계산해서 받을 거야. 이런 부모 없죠. 그런 부모 있으면 아마 친부모가 아닐 것입니다. 한편 부모의 사랑은 이래요. 희생, 인내, 헌신이에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 새끼니까 그런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 재산 다 탕진했는데도 이 아들 살아 돌아와서 내 옆에 있으니 난 이게 가장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진심이죠. 이 스톨게는 가족인데 형제 자매 간의 자연스러운 가족 사랑의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게 있잖아요. 동생이 맞고 오면 형이 가서 대신 싸워주잖아요. 그리고 뭐 이 같은 학교에 형이나 언니가 있으면 같이 학교 다니면서 든든해요. 왜냐하면 누가 나 괴롭히면 일러줄 사람, 내 편 들어줄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가족의 사랑입니다. 요셉이 그렇죠. 창세기 50장에 보면 사실 형들이 요셉을 배반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요셉은 다 용서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래서 요셉이 장자예요. 11번째 아들인데 영적 장자입니다. 마음이 크고 넓어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책임지고 기르겠습니다. 이런 사랑이 가족애입니다. 이 가족애에 한계가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를 계속 의존하면 안 됩니다. 때가 되면 독립을 해야 됩니다. 계속 의존하면 성인 아이가 돼요. 부모는 때가 되면 자녀를 놔줘야 돼요. 계속 집착해서 붙들고 있으면 이게 집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담학적으로 바람직한 부모와 자식 관계는 주인과 손님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손님이 오면 극진히 대접하고 떠날 때 잘 보내주잖아요. 부모는 내게 온 자식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손님처럼 잘 대접해서 그리고 때가 되면 떠날 때 보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네 감정대로 노하게 하지 말아라 이러잖아요. 그럼 자녀는 뭐냐? 자녀는 손님이잖아요. 손님은 주인 집에서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이 막 함부로 뭐 막 큰 소리로 떠들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주인에게 고마워해야 되고 주인의 집에 그 룰을 준수해야 되고 주인에게 떠날 때 감사를 표해야 되는 거죠. 자녀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린 자녀는 부모 밑에 슬하에서 자랄 때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의 법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내가 손님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잘못된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또 안 돼요. 잘 대접하고 떠나보내야 되지만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그것도 올바른 손님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자녀의 인생을 망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복잡하고 지혜로워야 돼요. 하여튼 가족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부모의 사랑을 갈급해야 하던 아이가 친구 사랑으로 갈아탑니다. 이게 이제 우정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필리아라고 하는데 청소년들이 한 10살 아마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되면 이제 부모보다 친구를 더 좋아합니다. 또래 집단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근데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청소년기 성장 발달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우정 필리아는 친구 사이의 신뢰와 호감을 바탕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그 유명한 관포지교라는 그런 한자 성어가 있잖아요. 사자성어가 춘추전국 시대 제나라에 관중과 포수가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장사를 하면 관중이 조금 더 챙겼어요. 사람들이 비난하면 포수가가 저에게는 형제와 가족이 많다. 나보다 더 가져가야 된다. 또 전쟁이 났는데 관중이 싸우다가 도망쳤어요. 사람들이 막 비난하니까 포수가가 저에게는 늙으신 어머니가 계시다. 그가 살아가서 어머니를 봉양해야 된다. 나중에 관중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생하자 부모, 지하자 포수가. 나를 낳아주신 분은 부모님이지만 나를 알아준 이는 포수가로다. 이런 고백을 하죠. 로마서 12장 8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게 필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아버지처럼 하고 나이 드신 여자분에게는 어머니처럼 하고 형제에게 자매에게 일절 깨끗함으로 형제와 자매에게 하듯하라. 우리는 이런 영적 가족으로서의 이런 필리아의 영적 우정으로 이렇게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그렇잖아요. 요나단은 왕이 서열 1위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그 자리를 사실 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줄을 내가 안다.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실 줄을 안다. 너와 나 사이에 약조를 맺자. 우리 집안에 너희 자손과 우리 자손 사이에 서로 보호해 주자. 약조를 맺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하였더라. 이게 우정입니다. 참고로 그 미국 도시 펜실베니아 주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최초 미국 동부 13개 주의 그 윌리엄 펜이라는 분이 이제 그 주를 세우면서 그 도시가 이제 그 펜실베니아주의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로마서 12장 8절을 염두에 두고 도시를 설계했다고 해요. 형제 사랑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퀘이커 교도라고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제 사랑으로 이 미국의 새로운 도시를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필라델피아라는 도시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 그 필리아 형제 사랑에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게 지나치면 에로스로 나아가고 동성애로 나아갑니다. 옛날에 필라델피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동성애에 관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 자연스러운 건데 지나치면 동성애로 나아간다. 인간의 사랑에 다 한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성애입니다. 이제 또래 사랑을 넘어서다 남녀 간의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에로스라고 하죠. 이것은 로맨틱한 육체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의 모든 사랑은 자연스럽게 에로스로 흘러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는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그렇게 창조 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보고 끌리고 여자가 남자를 보고 끌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아담이 뭐라 그랬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함께 같이 있으면 좋고요. 손잡으면 짜릿하고요. 뽀뽀하면 달콤하고요.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쓰고 내 에너지를 쓰고 내 돈을 쓰고 내 몸을 쓰는 게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이 에로스의 사랑은 아주 열정적이고 불같은 사랑이에요. 제가 막내랑 차 타고 가다가 그 막내가 좋아하는 B2B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서 흥얼거렸어요. 너 없인 안 된다. 너여야만 한다. 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야, 이런 사람 또 만날 수 있을까? 이랬더니 저희 막내가 아빠는 그런 사람 또 만나면 안 되지. 이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말고 나 말고 너 말이야. 그랬더니 나는 내가 알아서 만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빠는 그러면 안 되지. 이러더라고요. 너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여야만 너여야만 한다.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있는 거예요. 이 이성의 에로스 사랑의 특징은 모든 것을 태우는 불같은 열정적인 사랑입니다.
그 이 불같은 사랑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기도 하는 아름다운 사랑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8세인가요? 이분이 미국 여인 평민이에요. 심프슨 여사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왕자를 내려놨습니다. 동생 조지 6세에게 왕위를 양위하고 그리고 그 평민하고 미국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 영국에서 난리가 났죠. 사랑이 이걸 극복하는 겁니다. 신분, 계급 모든 걸 극복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희 아는 친구 목사님 중에 사모님이 나이가 14살이 더 많다고. 그렇게 아내가 14살이 더 많아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사랑은 이걸 극복하는 거죠. 이처럼 사랑은 국적과 인종과 신분과 나이 차이를 극복하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근데 에로스에도 한계가 있어요. 불같은 사랑이 식으면 물같이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이 부부간의 관계에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한때 뜨거웠던 감정을 붙드는 게 아니라 의지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때 그렇게 뜨거웠던,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선택했던 그 선택을, 의지를 가지고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을 사랑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선택을, 그 언약을, 의지를 갖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다 아름답고 좋은데 이렇게 한계가 있고 또 단점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아가페.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우리 교독할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사랑입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의 사랑은 때문에 사랑, 예쁘기 때문에, 매력적이기 때문에, 나한테 잘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5장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세상은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죄인이면서 자기보다 더 죄인이라는 생각되는 사람에게 가혹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내고 캐묻고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연예계가 시끄럽습니다. 대중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연예인들은 그 죄가 드러나면 단숨에 대중들의 사랑이 식어버리고 등을 돌려버립니다. 개그맨 조세호 씨가 조폭과 친분이 있고, 그래서 그 조폭과 이렇게 그 홍보 행사에 참여하고 그런 금품을 받았다, 이런 제보가 있으니까 하차해라, 유퀴즈인가 그런 프로에 하차해라. 네가 조폭하고 친하면서 거기서 도움을 받으면서 어떻게 그 선량한 시민들의 일상을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있어요. 하차해라. 지금 비난이 아주 이제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또 충격적으로 배우 조진웅 씨가 은퇴 선언을 했잖아요. 이분이 보니까 49살이더라고요. 30년 전에 18살에 19살에 고등학교 2, 3학년 때 아마 차량 절도 등으로 소년원 보호 처분을 받은 범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게 공론화됐고, 물론 다른 혐의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본인이 극구 부인하고 있어서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결론은 연예계를 은퇴했죠. 제가 사랑했던 배우 이선균 씨, 나의 아저씨라는 정말 제가 좋아했던 배우인데 마약 수사를 받다가 수치심에 결국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람들은 죄가 드러나면 등을 돌리고 관계를 끊습니다. 세상은 죄가 드러나면 소리를 지르고 돌을 던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덮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5절에 보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추고 드러내고 비난하고 형을 선고하는 게 아니라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2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속량은 속전, 값을 지불하다라는 뜻입니다. 죄인에게 그 값을 지불하고 그 죄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이 속량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속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에 지은 죄를 넘어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26절에 이것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은 우리에게 당신의 의로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과 높이, 인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크기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를 만난 여인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만났거든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참 사랑이시거든요. 사랑에 실패했던 여인이 참 사랑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먹고 마시는 일상적인 문제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물 좀 달라 했더니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겠다 했더니 15절에 주여 내게도 그런 물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녀에게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그녀의 삶에 갈급한 목마른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현실을 직시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16절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때 여인이 그 현실을 회피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짚어주시죠. 그래 네 말이 옳다. 전에 남편 5이 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너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은 아니니 내 남편이 아니라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그녀를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왜 5번 결혼했냐, 지금 있는 남편은 왜 남편이 아니냐 이런 거 묻지 않으셨어요. 그녀 자체를 이해하고 있었고 그녀 자체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고백합니다. 19절에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녀의 관심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 개인의 가정사, 개인의 상처에서 그리고 이제 영적인 관심사로 올라갑니다. 당신은 선지자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라고,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있다는데 당신 선지자 같은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제 영적인 질문을 합니다. 예배에 관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영과 진리로 사랑하는 자, 그가 예배드리는 그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시니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구나, 너가 예배할 곳을 찾고 있구나, 너의 인생에서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구나, 그래 너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다, 너가 온전히 예배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한다, 내가 바로 그로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나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처럼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내 인생도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인이었습니다. 비록 개인적으로는 사랑에 속고 사랑에 실패해서 상처가 가득한 실패한 인생 같지만 그러기에 그녀는 더욱 메시아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녀는 처음에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경계했습니다. 9절에 보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리고 긴 대화 끝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이소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내가 크라 하시니라. 이에 그녀는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환희에 가득 차서 들고 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사람들의 수치, 조롱, 또 편견, 오해 이제 이런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녀의 개인적인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생각과 인생의 관점과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다. 모든 억압과 압제와 묶임에서 풀려나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 진짜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녀는 이제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계와 모든 억압이 풀어졌고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여인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계명에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성경 말씀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함께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의 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두 가지, 다른 거 없어요. 뭐 613가지 율법이 있다 그러는데 다 알 수도 없고 다 지킬 수도 없지만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성도는 이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뭐 이런 책을 썼어요. 뭐 바보 이반 뭐 이런 이렇게 시리즈가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사랑은 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막 땅으로 사는 것처럼 막 사탄이 꼬드기고 그 땅을 한 평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막 바보 이반이 막 되게 힘쓰고 애쓰는데 마지막에 깨달은 것은 내 누울 한 평의 땅만 있으면 족하다.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풀꽃이란 시를 쓰신 나태주 시인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참 마지막에 되게 감동이 돼요. 풀꽃 우리 보잖아요. 지나가다가 어떻게 이 아스팔트 그 구퉁이에서 꽃이 피냐. 자세히 보아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니까 가슴이 막 뭉클해지더라고요. 나도 그렇대. 와, 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운가? 이분이 1945년생입니다. 만 80세예요. 나태주 시인을 인터뷰하면서 기자가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풀꽃처럼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의미 있는 인생은 어떤 삶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끝이 좋은 인생입니다. 이분이 재밌게 했어요. 도박에도 끝이 좋아야 되잖아요.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고 처음에 돈 따고 중간에 돈 따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도박도 마지막에 돈 따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전성기가 좋고 성공한 것 같아도 마지막이 좋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다 안 좋게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당신 주변에 20살에 그 소년 급제한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19, 20살에 1등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2등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등을 너무 일찍 했기 때문에 2등하면 실패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살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깨어짐과 실패 가운데 나중에는 술만 마시다가 죽었는데 동네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기억한다는 거예요. 야, 그 주정뱅이 술만 마시다 마지막까지도 술 마시다 죽었대. 이렇게 주정뱅이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말하고 뭐 하나 더 있으면 나눠 먹고 또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평범하다 살다 죽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야, 그 사람 죽었대. 나 그 사람한테 밥 얻어 먹었는데 아유, 나 그 사람한테 마음에 빛이 있는데 야, 그 사람 죽었대. 우리도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좋아야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끝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장례식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야, 끝까지 돈 모으느라고 그렇게 고생했다더라 이렇게 기억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야,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준 분이었어. 그분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었어. 그분 믿음을 지킨 분이었어. 이렇게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사람은 사랑으로 창조되고 사랑으로 살면서 사랑으로 변화되고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의 삶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림절,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사랑으로 창조되고 사랑으로 살며 사랑으로 변화되고 사랑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더 올바르고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